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천국 얘기를 많이 듣죠. 성경에서도 천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물의 비유, 여러 비유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린 산상수훈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팔복,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속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죽었을 때 저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천국 낙원의 아브람 품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천국장이죠. 성경 마지막 부분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창세기 1장도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또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이 천국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그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가는 마지막 정착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영적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고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늘 저도 마음속에 갈망하고 또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을 보고 싶고 그런 가운데 늘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서 여러 번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천국들을 여러 가지지만 일목요연하게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분명코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천국 전부 본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많은 간증하는 분들도 보면 다 일부분이지 천국 그 광대한 어마어마한 천국을 다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내 경험으로 천국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제가 꿈속에 제 자신이 어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옆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고 자그마한 돛단 배가 있습니다. 그 돛단 배에 사람이 타면 그 배가 사공도 없이 싹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싹 사라지고 또 다시 올라와서 한 사람 또 태우고 가고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그 배를 타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차례가 돼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젓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는 순간 배가 저절로 쫙 호수를 한 바퀴 돌더니 어느 계곡으로 해서 쫙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없이 어느 다른 세계로 접근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제 눈앞에 드리워집니다.
저는 높은 관망대구에서 있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우리가 여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구룡폭포가 멋있다, 무슨 폭포가 멋있다 그렇다 하지만 제가 본 그곳은 아름다운 폭포에다 그 계곡에다 물 흐르며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요. 그래서 야, 이곳이 천국의 일부분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천국에서는 앞으로 이 사명, 천국을 전할 사명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것이에요. 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 훈련 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을까요? 제가 그때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집사하면서 비디오 가게에서 지난번에 어느 설교에서 제가 말씀했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비디오 가게를 통해서. 그럴 때 저에게 정말 한 장면을 꿈속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비디오 가게를 제가 팔아가지고 그 돈을 제 오른 포켓에 잔뜩 쥐고 있었습니다. 넣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딱 머리에 선뜻 스치는 게 그렇지. 우리 가게에 있는 그 프라자 전체를 사면은 어떨까? 저거는 정말 명당짜리야. 주변에 아파트가 꽉 차 있고 많은 사람이 들락날리고 각 그 가게마다 너무나 잘 되는데 주인한테 가서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이제 주인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쫙 하늘로 갑자기 뭐 날개를 다른 것처럼 그냥 쫙 빠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지구를 한 2, 3분도 안 돼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그 지점이 바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노르웨이 스웨덴이구나. 내가 노르웨이 스웨덴을 막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급속하게 그냥 쫙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한 곳에 딱 제가 머물렀어요. 머무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 아름다운 전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폭포수에다 그 내려오는 물길에다 거기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막 재밌게 즐기고 목욕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벌거벗은 그분들이 다 보는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는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그 원래 상태, 아담 하와 처음 창조한 그 모습대로 거기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장면이 바뀌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앞으로 생명강가가 쫙 펼쳐지는데 양쪽으로 생명나무 온갖 과일 나무들이 과일에 달리게 초롱초롱하게 쫙 펼쳐졌어요. 그 옆에 제가 서 있다는 것, 그 생명강가에 서서 그 과수를 보고 그 보호자를 쳐다보는 그것이로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것이 보여지는데 거기는 너무나 넓은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그 초원에 커다란 옥수수, 노란 옥수수 그 알맹이들이 쫙 된 게 쫙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그 옥수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 옥수수가 누구 거지?
이 옥수수를 내 이름으로 빨리 등록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 제가 그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약간 하늘 향해서 쳐다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큰 고목나무가 쫙 하늘을 뒤덮었는데 그게 다 옥수수나무예요. 세상에. 그 하늘을 뒤덮은 옥수수에다 그 밑에 떨어지는 옥수수가 쫙 깔렸고 옥수수가 산더미같이 쫙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와 천국과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수는 우리는 기껏해 이렇게 하나씩 달린 것만 생각했지 그 어마어마하게 옥수수 그 고목나무에 달린 것, 그 쌓인 것 쫙 깔린 것, 이게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풍부하고 크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잘 벌고 더 하려는 그런 소망을 갖지 말고 이 천국에 풍성하고 좋고 멋있고 생명감 있는 그곳을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꿈에서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보라니까 야, 앞으로 나의 삶은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낮에는 비디오가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 그래서 음악 선교단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제 아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마침 그때 음악 밴드에다가 뭐 지휘자에다가 음악에 아주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저와 초점이 딱 맞춰서 우리 음악 선교단에서 이 토론토에 음악으로 선교합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 재주도 없고, 근데 그분은 드럼에다 색스폰에다 뭐 키보드에다 노래에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 와이프와 또 저 와이프가 4명이서 이 비디오 가게 지하실에 한 1000스퀘어피트가 되는데 그 밑에서 9시 문 닫고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생전하지도 못한 드럼을 치고요. 저희 아내는 베이스 기타에다가 싱어, 또 그 집사님은 색스폰과 키보드를 연주하시고 그 와이프는 퍼스트 기타로 또 하고, 그래서 4명이서 매일같이 밤마다 보통 9시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악기로 음악 선교단을 연습을 했어요. 한 1년쯤 했나요? 1년쯤 하면 어지간한 곡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딱쯤 되니까, 끝날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곳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영락교회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세우는 거예요. 참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1년 동안 준비시켜놓아서 그 무대에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니까요. 부흥회도 성황리 했지만 많은 사람이 찬양단을 틀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로도 계속 여기저기 교회마다 초청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4명이 자그만 집차에 타고 계속 선교단으로 활동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천국행
열차와 지옥행 열차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천국행 열차는 초고속으로 KTX 마냥 쫙 빠르게 가는데 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가 칸칸이 비어있는 그 텅텅 빈 적은 숫자가 타고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반면에 지옥행 열차는 천천히 완행 열차가 내려가는데 칸칸마다 지붕마다 온 사람들이 어깨에 듬지고 머리에 짐지고 등에 짐지고 많은 짐보따를 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피난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옥행으로. 이것을 보고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게 지금 가고 있고 지옥으로 향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70억인 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천국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이 여러분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워하고 목이 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내려와서 내 혀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 좀 서늘하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야, 내 품에 있는 나사로는 거기에 갈 수 없다. 내가 여기 올 수 없고 나사로가 갈 수 없는 것처럼 너와 이곳 사이는 엄청난 큰 구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후에 거기서 올라올 수 없고 갈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다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발 내 형제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과 에레미야 3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놀란 비밀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가고 싶다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 사모하십시오. 천국 바라보십시오.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천국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저도 기도했더니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저희 우리 청년부 하나가 제 말을 듣고
어느 날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천국 가서 언제? 어제 저녁에요. 막 천둥 번개치고 막 비 올 때 그 천둥 번개치는 순간에 자기 눈이 영원히 활짝 열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간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 놀라운 것은요, 예? 여러분 천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울 하나님 보낸 영적인 존재죠. 그건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알지만 실제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물론 있죠. 어느 날 예배 시간에요. 제가 막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가 갑자기 그냥 영안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니 강대상에 한 명이 탁 쓰고 또 그들이 와서 쫙 퍼지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착착착착 앉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설교 끝나니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제 간증할 거 있어요. 무엇이? 목사님 저 천사 봤어요. 예,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사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기도 간구를 들어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가요?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불러 오셨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난한 목사, 저와 또 다른 목사님, 가난한 목사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렀는데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내가 이것들 너에게 주노라 하는데 큰 엄청난 뭉치의 돈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돈 무엇에 쓸래? 예, 저는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 그 돈을 주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이 주혈해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저에게 돈을 줬는데 그때 한 장면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그 많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거대한 큰 원형극장 같은 장충체육관 같은 큰 거기에 다들 앉아서 그냥 그 게임을 즐기고 막 기뻐하고 희열로 막 얼굴이 막 기뻐서 막 그런 모습이에요. 천국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고 이렇게 기쁨만 있구나. 천국의 성도들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는구나. 또 한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번에는요, 페리오 같은 거대한 큰 배가 쫙 지나가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그 밑이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배가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큰 배가 지나가는데 항에서도 없이 그 배가 싹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이 타 있겠죠. 제가 거기서 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거기에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낮처럼 하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죄종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이 간구할 때 천국과 또 지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본 천국, 앞으로도 또 제가 본 천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분명코 천국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은 다 한낱 그저 스쳐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에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하라.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하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천국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 천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아버지여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가 본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좋았다면 좋았다를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또 댓글을 통해서 좋은 만남과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 또 구독하기를 눌러주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시길 원하시면 계속 듣는 좋은 기회를 갖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